요즘처럼 어수선한 시대도 참 없어 보여요. 한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의 그런 전망에 위기가 돌아야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저 한숨만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참 그래서 다윗왕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 그런 세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스라엘의 아주 걸출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한 히스기야 왕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참 우리는 여야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다면 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가슴에 그렇게 돌을 얹은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분, 특별히 좌우 진영 논리가 너무나도 극단적이라기보다 아주 양극화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요즘 기독교 내에서도 좌우 이념 대립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양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회나 어디 기독교 모임 단체를 가봐도 아주 그런 이념 대립이 아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 또 이념 등이 참 지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세인들과 뭐가 별반 다른 게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80년대에 계엄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그럴 쯤이었어요. 졸업반 쯤에 계엄이 발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그렇게 335 짝을 지어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데 웃지도 못했어요. 이야기도 못했어요.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하고, 좀 우리 학생들끼리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 하고, 막 쌍욕을 하고, 그런 계엄을 저는 그때 참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뿐이겠어요? 계엄령이 발표되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엊그제죠. 오지 못할 3시간의 계엄령의 해프닝. 이건 참 누가 봐도 너무 어설프다. 누가 봐도 이것은 참 경솔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극단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물론 한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해 못할 부분, 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소 야대가 되는 바람에
국정에 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더더욱 그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계엄 선포로 인해서 경제 또 국가 신용도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 빠집니다. 환율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난 국가의 그런 경제적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참았던 국민들이 야당에서 주최하는 탄핵 촛불 시위가 어제는 여의도에서 20만이 모였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점점점 이런 시위가 더 극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경제 부흥을 이루기까지는 기독교의 많은 그런 희생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에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참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제 TV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만, 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국가적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겠죠.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저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또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그런 삶에서, 불길에서 꺾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절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찌 보면 이 1절이 오늘 본문 3장을 다 대변한다고 하는 키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사자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볼 땐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을 때에 무엇가 드러납니까?
그의 더러운 옷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더기와 같은 옷이 그 옷을 걸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 꿇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비록 그 대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지만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암담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이 시대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이 시대에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어찌 악인이 흥하고 이 공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게 악인이 흥을 하고 공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의 답답함,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답답함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한숨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는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읽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 원인이라고 봅니다. 참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어낸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지금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 정도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센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몇 무속인들에 의해서 국정이 휘둘리고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섰다는 거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며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치적인 현실이 이러한 가오가 우리들 눈에 목도되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이 직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 백성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의 모습에서 그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로 공적인 위치로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거죠. 적어도 한 국가의 수반이면은 우리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렇죠? 일을 잘했던 못했던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가오는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오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의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언어, 조금 어렵지만은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제는 그렇게 살았더니 조금 그래.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새 힘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대다수의 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수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사탄의 참소를 받는 그런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가렙대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귀는 그렇게 참소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될 수 없다라고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참소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자격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참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탄은 욥기서에서 보듯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욥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까? 자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욥의 마음도 욥의 믿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저렇게 깜도 안 되는, 요즘 말로 비하하면은 깜도 안 되는 저 대제사장이라는 저 사람이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사탄의 참소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참소가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이런 참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탄은 옆에 와가지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진정 해결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양심의 그런 가책에 받을 수 있는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를 참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난 사탄이 욥을 그렇게 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이들에게도 참소한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참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집사냐? 네가 그렇게 믿었는데 목사냐? 응? 분명히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런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바늘에서 이탈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고 능숙하게 거짓말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 더러운 옷을 세마포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의 오염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한 죄의 오염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거쳤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걸쳤던 그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십니다. 그 옷을 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그 세마포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단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얀 세마포로 우리가 단장을 하고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 이렇게 더러운 옷을 거친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걸쳤던 이 더러운 옷, 이 누더기와 같은 옷은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조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 이 더러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중에서 아주 강력한 표현이 이 더러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이 중한 죄를 계속 지고 가면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한 죄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 쪽에서 그런 비난이 쏟아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지을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소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면 이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런 논리가 또 형성이 되죠.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치고, 그렇죠?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옛 습성에 젖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온전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성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회개의 방법을 통해서, 또 회개는 쉬운 겁니까? 여러분, 죄 짓기는 쉬워도 회개하기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죄 짓긴 쉬워도 회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회개,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합니까? 못해요.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죄의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 짓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이 죄의, 이 누더기 같은 이 죄의 옷을 누가 벗겨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요, 언제나 사탄은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상대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언제나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상대로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죄 한번 져보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뭐야?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야, 네가 그래도 집사냐?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목사냐? 끊임없이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상대로 문제 삼는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겨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벗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죄된 마음, 우리의 옛 습성, 이것들을 뭐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구원의 의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이사야서 61장 10절,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죄의 옷을 벗기시는 동시에 여러분, 구원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의 근거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이 싹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별을 하나 달면 인생의 100몇 가지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바뀝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사촌 동생이 이번에 별을 하나 달았어요. 육사 출신은 아니고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학사장교로 ROTC로 이번에 별까지 달았어요. 그 출신인데 김아무암계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 아버님도 별을 단 아들의 아버님도 장군 출신이요. 그 집안에서 부자가 장군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쪽 어디냐면 어디죠? 아유, 내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저쪽 청주 IC 나가다 보면은 그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마을이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부자가 별을 달았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는 별을 달고 전역을 했지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별을 하나 달았답니다. 근데 지방 경사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거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점심을 한탕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사적인 일도 참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벗고 싶어서 벗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줄 때 그 새 옷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십니다. 구원의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무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이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개역,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8절은 싹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싹보다는 순이 좀 더 언어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제가 개역 한글판도 같이 봤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순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개정판에는 싹이라라고 합니다만 같은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오늘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은 메시아, 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받는 이 종이 순이라는 이런 순으로 비유를 해서 순이 나게 되는데, 이 순은 뭐냐?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치를 배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우리가 봅니다. 이 본문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은요, 이사야서 41장, 에스겔서 34장 23절에 그렇게 순이라라고 말씀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싹이다.
순이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싹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로운 싹, 새로운 순,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의의 옷으로, 그 구원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그 누더기와 같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구원의 옷으로 그를 다시 입혀주실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미래적 예언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령에 대한 말씀의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장은 전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며칠 후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올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 과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매년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단 저와 여러분, 저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험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요새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 간에 분쟁하고, 이것도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장차 몇 번이나 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봐요. 이런 생각은, 물론 저는 정말 론적주의자는 아니고 세대주의자도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하고 참 이런 세상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오진 않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주님께서 오신 이 초림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죽을 운명의 처지를 바꿔놓으신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넘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그렇죠.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24년도니까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의 비유를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그렇죠?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각각의 이름들이 불려지잖아요.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세마포를 입고 단장하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그렇게 그 연애가 그 배설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 재림의 날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초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가 되고 참 이런 분위기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쁜 날보다는 솔직히 슬픈 날이 더 많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장차 오셔서 공중에서 휴거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우리가 세마포로 단장을 하고 그 공중에서 배설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실. 바로 10절이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 그렇죠? 그리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할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우리 맡은 본분을 참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것.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든 사탄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속삭이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삶으로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세상 온갖 더러운 우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생활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도록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이 어지럽고 재앙 많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한 줄기 빛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절 너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앙이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대망의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